시간까지 겹치게 되면 좀 본의 아니게 좀 단에 많이 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변순희 입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여기에 서면은 이렇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말씀 연구를 할 때에는 좀 긴장감이 많이 풀렸는데 단에 서면은 여전히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이 야곱과 이스라엘인데요. 제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쭉 살피면서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중간에 껴있는 디나의 수치 그리고 라헬의 장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간의 부분의 말씀을 생략하고 오늘 야곱의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에 대해서 가져온 말씀은 이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시작.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쫓지 않으시리라는 보증이 된다.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저에게 용기가 되었고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성도님들도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이게 이제 교과하기 전 주에 이 말씀에서 은혜를 조금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조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삶이 거짓말. 삶이 거짓말. 하루 종일, 방금 하루 종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라스님 집사님인데. 맞습니다. 참, 하루 종일, 그리고 삶이, 저희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얼마나 거짓말쟁이냐면요. 제가, 이제, 임 집사님이 안 계실 때 앞에서, 부족하지만, 리드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앞에서 막 용기 있는 말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차 타고 가면서 바로 아내랑 싸웁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 놓고서는 차 타고 가는 가운데 아내가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보 나 잘해.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반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매일 매순간 삶의 거짓말을 달고 사는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그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야곱이 모두 알고 있듯이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사실 품성의 변화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품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야곱도 처음부터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감사한 것은 이런 선조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지도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야곱의 품성의 변화가 처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저희들도 처음부터 품성의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쉼터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앞에서도 많은 고백을 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게 생각했었어요. 되게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런 일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이분의 품성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저에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루스벨이 원했던 그 능력.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의 품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을 원하기보다는 그분의 품성의 변화를 구하게 되게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쉼터 식구분들도 참 감사한 것은 지금 품성의 변화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애의 빛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자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다. 사실 저희 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눌려 있냐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아가 얼마나 악한지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를 사실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저도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가장 큰 투쟁 가운데 있고 사실 여기 장모님도 같이 계신데 장모님도 합세해서 저희가 아주 3파전으로 아주 다부지게 투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품성 싸움을 아주 다부지게 하고 있는데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정말 자아와의 싸우는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언젠가는 이게 정말 성령에 의해서 얼마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지를 그 밑바닥을 더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 자아에 대해서 아직 밑바닥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저희가 그 밑바닥을 보게 된다면 아마 저 죄인이에요. 저 정말 맨날 이래요. 이런 고백 사실 가볍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는 언젠가는 저희가 정말 진중하고 그리고 열렬하게 내가 죄인임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분을 진지하게 탄원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받은 것은 이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그 약속이 저에게 굉장히 용기와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트리려 하였다. 사실 이 뒤에 말씀해 보면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사단도 죄를 보여주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사단이 저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신뢰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의심을 더욱 불려서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나에게 타당한 이유를 찾게 되는 그 지점까지 만들게 하고 결국은 끝에 남을 타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 지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사자가 하는 역할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이 말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위탁하였다.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애쓸 때에는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저희 여기 쉼터 식구분들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려고 할 때에는 혹시 승리가 되던가요? 혹시 내가 싸워서 좀 이겨본 적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애쓸 때에는 두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는 그 거룩하신 손으로 손님을 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의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싸웠다. 저희도 참 미련할 때가 정말 많아요. 품성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 품성을 정결케 하는 고통이라는 도구가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막상 다가오면 저도 참 감사하게 여길 때가 정말 없어요. 딱 다가오면 이게 감사한 게 아니고 왜 나한테 또 이러지? 저희 아내한테 정말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래? 내가 그렇게 못했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실수했어? 계속 변명, 그리고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그 거룩하신 손님을 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곱조차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알아가던 야곱도 그 거룩하신 손님이 왔을 때 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의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싸웠다는 거죠. 저희들도 사실 이런 상황이 많이 있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좀 싸워보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내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아버지의 품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야곱도 저희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던졌을 때에 그는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의 팔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요즘 참 제 힘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뭐 많이 고백하고 있지만 제가 자존심이요 정말 강합니다.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라는 그 스포츠를 하면서 제가 한 13년, 14년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반평생을 축구를 했었는데 그 축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온 경쟁심. 제가 사실 축구를 하면서도 뒤처지는 거를 정말 싫어했어요. 학교에서도 뭐 다른 학교에 비해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그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 번호도 7번 그런 좀 팀의 상징적인 번호를 제가 달고 선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체력 운동을 할 때도 뒤처지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남들한테 뒤처지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내가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무조건 앞서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신앙을 하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신앙에서는 이런 게 저는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수면 아래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내와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저보다 삶도 더 많이 살았고 영적인 것을 배워도 더 많이 배웠을 나이인데 그런 아내 앞에서도 참 무슨 자신감인지 아주 그냥 활개를 쳐요. 제가 활개를 치는데 요즘 또다시 이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던 그 일들을 제가 너무 자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하는데 근데 아내가 또 저를 푹 찔러주더라고요. 여보 너무 교만하다.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 싫었었어요. 너무 좀 짜증이 나고 솔직히 화가 나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아마 임지사님 알고 계실 텐데 또 이제 자존심 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 자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이분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으로 계속 막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게 된 계기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구할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저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는 그분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계시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오늘 오는데도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이 평안을 잃고 싶지 않은데 또 언젠가는 또 이게 끝나고 당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던졌던 것처럼 저도 그 야곱의 손에 그 하나님의 손에 저를 내어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어가기 전까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본 적이 없는데 저번에 이제 라순양 시사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와닿았어요. 야곱도 그 장자권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체험적 지식이에요. 아버지께는 그 장자권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품성을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품성을 가지고 씨름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분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그 방랑하게 된 그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지, 결코 즐거운 환경 속에서, 안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쉼터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일한 상태에서는 아버지의 품성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성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명백해요.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붙잡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내 자아의 줄,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은 그때 당시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주어진 빛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어진 빛,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 그리고 삶에서 조금씩 경험되어진 것,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부딪히면서 실제적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요. 거듭남의 경험이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 경험들, 저는 이 경험들이 결코 무시할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경험, 이 작은 믿음이 하나하나가 쌓여가면서 결국 야곱처럼 품성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한 번에 짠 하고 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닥다리 꿈을 본 후에 그 다음에 15, 16, 17 그 다음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그저 이론인가요? 아니면 정말 약속인가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되게 용기가 됐어요. 그분께서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겠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그때 저희 아내가 얘기했었죠.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러고 있을 때라도 그분께서는 저를 떠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제 옆에서 계속 호소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한테 맡기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약속, 이 약속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제가 이번에 작은 은혜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그분께서 손이 결코 짧아서 저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저희의 죄악, 저희의 불신과 의심, 저희의 교만함, 안일함, 나태함, 이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하여금 저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매순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피함으로 이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심을 드리게 되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의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그 손을 우리 위에 얹으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때 봤던 거는 아마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이제 비슷한 맥락을 갖고 왔는데요. 그때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손을 쭉 내미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역시 안 잡아주시네. 그리고 위를 바라보라 라고 했는데 위를 쭉 바라본 거죠.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안 보이네.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전 같았으면 또 불평불만했을 거라는 거죠. 불평불만. 해도 안 되는데요. 말씀 봐도 안 되는데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것입니다. 내 생각은 틀리고 예수님.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손을 얹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손에, 나의 손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꽉 붙잡는 게 언제 되냐면요. 사실 그분께서는 이미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잡아야 하는 것은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이 붙잡는 그 일이 이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견뎌나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적 의를 통해서 하늘의 임무하던 더 여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이 손을 꽉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이 꽉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 야곱은 이 말씀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가지고 고백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손을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이 뒤에 말씀이 또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느낄 때 그분의 손을 못 잡겠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사단이 주는 의심이에요. 그때야만이 저희가 그분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꽉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저는 많이 부족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저는 아내와 분명히 틀림없이 싸울 것입니다. 안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이 주어진 약속,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그분의 손길,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의 손길을 결코 뿌리칠 수 없는 그분의 손길을 저는 꼭 잡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저번 주에 좀 은혜를 받고 나서 사실 좀 크게 와닿진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주어진 이 약속의 보증이 더 확증된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분께서 결코 이수웅이라는 이 거짓말쟁이를
그분의 품성으로 바꿔주시기까지 저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도 결코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선조들은 다 실수투성이었고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거짓말 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품성에 의지하여 나아가겠다는 것을 저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조들이 한 모든 것이 저희가 새천사 기별을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저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 실천함으로 인하여 이 아버지의 품성이 그저 묵혀있는 품성이 아니고 밝게 빛나는 품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결국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주어진 빛을 따를 때 더 큰 빛을 받는다. 야곱도 결국 주어진 빛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어진 빛에 순종할 때에야만이 그 빛이 더욱 밝아지고 그 아버지의 품성이 더욱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주어진 빛에 순종하지 않고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세우기로 선택하는 그 일을 반복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쓰러졌지만 그분의 품성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품성을 넓게 이해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어진 빛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품성을 더 깊고 넓고 그리고 길게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제가 함께 말씀 연구를 하면서도 배웠지만 결국 이 주어진 빛에 따른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해요. 주어진 빛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자아는 계속 굴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같았어요.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무아의 희생, 무아,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빛에 순종함으로 저희의 자아는 더욱 굴복되어지고 아버지의 품성은 더욱 드러나게 되는 저와 저희 쉼터 식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안식일 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